네, 저희가 지난 2주간은 열왕기서 강해가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갈릴리 가족 주일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예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역대하 29장의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는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각각 개인의 성결뿐만 아니라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이러한 일을 명령하지요. 그리고 성전 성결을 마친 이후에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상번제뿐만 아니라 절기도 명확하게 복원시켜서 유월절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사내립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력상 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아수르의 힘이 너무너무 막강했기 때문이죠. 그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바로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사내립의 태도, 그리고 그 협박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그들이 이미 송장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할 따름입니다. 결국 거들먹거리던 사내립은 그렇게 패배한 채 니느웨로 쫓겨가고 니느웨에서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지난 19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20장의 내용, 그냥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제는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내용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히스기야도 아마 모든 일들을 다 잘 마쳤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도 제대로 세워놨고 그리고 자신을 공격해오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젠 물리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백성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나라를 통치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나름 소박한 꿈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린 거죠.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화과 반죽을 발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아마도
피부 질환 혹은 또 그것보다 좀 더 심한 피부암이 아니었겠나 뭐 이렇게까지도 합니다만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죽을 만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의 질병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 혹은 아픔이 될 만한 이야기를 히스기야는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알아 누워있는 동안에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왕은, 히스기야를 말하죠. 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으니 죽을 준비를 하도록 가서 권고해라.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런 사망 선고를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히스기야의 사망이었다,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반응은 전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함께 듣는 모든 신하들,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히스기야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할 때에 그 뜻에 반항하거나 혹은 불만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되고, 그리고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게 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이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치료될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이런 일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함께 살피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나 혹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님이 그리 결정하셨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이죠. 이게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내가 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러한 절망도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것, 즉 절망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러한 간절함은 즉시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는 사실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래도 왕인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해할 수는 없으나 사망을 선고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통곡,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옆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입장에선 지금 체면 차릴 상황이 아닌 것이요. 그렇게 면벽을 하고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함은 그의 기도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에게서 이러한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이야기, 즉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좀 더 이집트를 의지했던 그러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전 생애를 놓고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됐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려고 애썼고 그 모든 일들을 제도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할 만한 일을 히스기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비단 질병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정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직접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설령 그것이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의 상황들만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도 멈춰야 할 것이며 더더욱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거나 화를 내기는 더더욱이 아닌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즉각적인 태도, 그가 했던 한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기도했고 또 응답받았는지 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사망을 선고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얼만큼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사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나가는 그 길에 즉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처 빠져나가지도 못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있어요. 우리가 종종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이유를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고치신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견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신 이유가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어떤 선한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며 또한 순종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또 다른 방식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게 되거든요. 내가 한 일들 또 혹은 내가 한 공로리 높게 보이면 높게 보일수록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 없고 그리고 불공평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신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록 히스기야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지만 물론 그 기도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그 앞에서 통곡하는 그의 눈물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통곡과 마음의 신음까지도 듣는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을 보신 것입니다.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려도 하나님은 그 눈에 눈물을 귀히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쓰라린 심정을 이미 아시며 헤아리시는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의 눈물이야말로 능력 있는 눈물, 기적의 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면서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킨다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히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이 선언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왜? 하나님이 뜻이 그랬다 하시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히스기야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면벽의 기도야말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간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긴급히 응답하실 만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는
어쩌지 못하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 붙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고 더 나아가 생명 연장으로의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즉각적이지만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시일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응답되지 않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또 불만과 원망이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100% 응답되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병을 앓다가 극적으로 회복되지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듣는데 그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나았다는. 바벨론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은 12절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16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내용들을 보면 1500km의 긴 여정, 아주 먼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유다의 이러한 사절단을 파견한 목적, 단지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그것들을 그에게 병 나은 것에 대한 축하만을 위해서 왔겠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와 바벨론은 여전히 아수르와 대치해 있는 상태, 더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힘을 키우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동쪽에는 바벨론이 위치해 있고 이 서쪽에 위치해 있는 유다, 이 둘이서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바벨론을 아수르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정략적인 상황과 판단하에서 조문을 온 것이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거든요. 비록 지금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지만 바벨론이 한때는 또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다는 이 소식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인정받는 왕이구나. 사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허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부풀어 오른 가슴을 안고 결국 자기를 찾아온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달이 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준 이 보물들은 언제 모은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우리가 한 4주 전, 3주 전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공격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죠? 보물들을, 온갖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제발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이 보물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입혔던 성전 기둥의 금들을 다 긁어 모으면서까지 아수르 왕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라고 하면은 유다에 이러한 보물들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언제냐? 바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몰살당하고 난 후에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들, 그것들이 결국은 다시금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를 채우는 보물들이 됐던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자기 자랑 삼아서 모든 보물들, 모든 창고들의 문을 열어서 보여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자랑하는 이때의 히스기야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이 모든 보물들 내가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바벨론 당신네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아수르를 충분히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위대한 바벨론의 왕 나를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데 나도 꽤 괜찮은 왕입니다, 힘 있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러한 허세 섞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기고를 바라보고 보물창고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병에 나은 후에 그 어느 사이에 이미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살려주시고 나니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만 남아 있는 거죠. 바벨론과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수르를 한번 공격해보자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창고문을 개방한 그 저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얼마나 많이 보여줬던지 저자는, 성경을 쓴 저자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다시 말하면 이날 히스기야의 교만과 허세가 극치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했던 이 어리석은 일은 결국 유다 왕국의 종말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나타나 말하지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은금 무기,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부강의 원천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내 수고, 내 노력, 공로, 이러한 것 등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는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나서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공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것 때문이었는지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를 히스기야가 요청하죠. 사실 히스기야는 내가 나을 것이라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됐을 법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청을 하지요.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은 이사야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거꾸로 간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증거예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 후에, 나은 후에 그가 했던 행동들과 그가 취했던 모습들은 자기 자신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참 한계이고 연약함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누구라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생각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내가 잘 관리하고 또 내가 잘 대처하고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내게 어느 정도의 자금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등등.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손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된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불평,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그러한 심정으로 면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음과 그리고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웃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에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여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굳이 원해서도 아닌데 우리는 어느새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 고치심도 은혜이고 또한 그러한 절망과 아픔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신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과 그리고 고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